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갑자기 좀 아이들한테 하는 말투로 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친구들, 여기에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해요. 누구라고요? 참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해가 쨍쨍 내려쬐는 한낮에 우물가에 왔어요. 친구들, 이 여자는 여기에 왜 온 걸까요? 놀러 온 걸까요? 아니면 우물을 뜨려고 온 걸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질문할게요. 이 여자는 놀러 왔을까요? 아니면 우물을 뜨러 왔을까요?
예, 맞아요. 우물을 뜨려고 왔어요. 근데 친구들,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더운 한낮에 물을 뜨러 온 걸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였어요. 이 여자는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물가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친구들,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바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말했어요. 그럼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여기에 물을 들러오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친구들, 갑자기 왜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요. 이곳에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곧 그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뻐서 말했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혹시 당신이 바로 그분인가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다. 내가 바로 그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물통도 내버려 두고 동네로 막 뛰어갔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우리 영화부만 잘 듣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친구들, 우리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친구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따라 외쳐보도록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래요. 한 번 더 할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래요. 아멘.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잘 따라해 주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인생의 모든 해답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삼박자 축복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게 예전에 이 순복음 교회에서 조금 유행을 했던 건데 이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한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이제 합신 출신이니까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뭔가 조금 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포커스를 이 범사에 잘 되는 것에만 맞추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 축복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 나 혼자 잘 된다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합신이 이 순복음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합신의 모토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바른 생활은 무슨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 하면 Spirit Filled Life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은 곧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니까 어찌 보면 이 합신의 모토와 이 삼박자 축복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니까 이제 내 인생에는 뭐 좋은 일만 생기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설령 풍파가 찾아와도 이게 그냥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오히려 성장시키는 대목이 되거나 이 과정 중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니까 도리어 이것이 형통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인식이 명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라는 인식이 희미해질 때 가장 먼저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라진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건다든지 성공을 위해서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언가에 중독되거나 한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살수록 이 다른 일에 빠지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충족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서 인생이 불안하고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이기적인 이유일지라도 인생의 형통과 또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내가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배에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인생의 해답으로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인지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많은 사역들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인근의 이 한 우물가에 이르렀고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면서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여자가 아마도 창기였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여자는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일이 싫어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을 꺼렸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제6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더울 시간에 우물을 들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본문은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저희가 이미 또 PPT로 살펴봤기 때문에 따로 다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2가지 정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이 물을 달라는 여자에게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왜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갑자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뭔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성경 독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육체적 필요보다는 그녀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었다는 식의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서 남편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가 의지하는 남편이, 즉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남편이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는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여자는 육체적 필요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영적 상태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순간 이 본문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볼 때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 처소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 여자는 방금 전까지 온통 자신의 이 육체적 필요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본문이 뭔가 하나로 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충돌을 피하고자 이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를 이 2부분으로 나눠서 이 스토리가 크게 2가지 이 주제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앞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이 스토리의 뒤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이렇게 나눠 볼 게 아니라 하나로 봐야 하고, 또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은 한 가지 주제로 전체가 관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여자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이 역사적인 정통성이 좀 결여됐을 뿐만이 아니라 혈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이 여자가 자기 출신에 대해서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여자는 출신의 이유로 자격지심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가장 큰 갈증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뭔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 구원에 있어서 외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여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형편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있어서 이게 조금 부끄러워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예배 처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과연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이 여자가 질문을 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는 답을 하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조금은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어떤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학생은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게 자기의 평생 소원인데 문제는 이 학생이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학교의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시니까 제가 무슨 학벌을 조장한다고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학생은 그 기업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나 재수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나이라든지 기타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 부족한 학벌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여러 개를 딴다든지 아니면 공모전에 입상을 한다든지 그도 아니면 학점이라도 잘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이런 것들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고 학점도 정말로 간신히 졸업을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의 이 채용 담당 직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학생을 만나서는 우리 회사는 개인의 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고 인재를 채용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이제 이 사람에게 그러면 지방대도 입사 지원서를 쓰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회사가 능력과 인성을 본다는 말에 어쩌면 자기도 비록 학벌이 좀 부족하지만 이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처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조금이라도 가까울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게 괜찮다라는 말을 들어도 문제는 그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질문은 자기가 온전히 구원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구원에 좀 근접한 수준만 되어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녀에게 아주 파격적으로 예배 처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누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말을 이 여자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자기의 출신과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녀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녀가 가장 원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길 원하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를 때 그것을 알고 또한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당장 상황이 변해야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그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주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뚫어온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그녀의 출신이 바뀌었거나 또는 그녀가 그날부로 해서 모든 부도덕한 관계를 다 정리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출신과 또 도덕적인 문제로 자기가 복음에 있어서 외인이라고 느꼈고 이것이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예수를 곧 선지자로 알아보았고 마침내 그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런 변화 끝에 인생의 해답을 찾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마냥 불행해 보였던 내 인생이 갑자기 형통한 인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점에 있어서 또 실제로 가장 선한 길로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항상 예배에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예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보통 예배하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배는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곧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예수를 구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를 구주로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범사에 잘 되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그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자로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고 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